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 좋은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이렇게 편집해 둔 것 같았는데요. 딸과 엄마의 대화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듯 보였지만 딸이 좀 힘든 상황에서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잔한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는 왜 날 낳았어? 이렇게 묻자 엄마는 조금도 당황치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는 넌 왜 나왔니? 그러자 딸이 그거야 엄마가 낳았으니까 내가 나왔지. 엄마도 지지 않고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네가 나오니까 나왔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딸이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지 딸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왕 낳을 거 좀 잘 갖춰서 낳지 그랬어 라고 하자 엄마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넌 이왕 나올 거 좀 잘 갖춰서 나오지 그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절 왜 낳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극 중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다 겪게 되듯이 이 세상살이가 힘들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이 세상살이는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팍팍한 세상을 살면서 당장의 현실을 우리 모두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게 될 때 때론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라는 그 삶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가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이끌려서 어떤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뭔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이런 바람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작가이자 사상가인 장폴 샤르트르는 인간은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을 바치는 한에서만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치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일단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즉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 각자의 생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이 생존을 위한 삶에다가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삶 속에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갈등하며 또 투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이 점이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각자의 인생의 그 방향을 바꾸게 되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창조 이후 다른 여러 생명체는 오직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세기가 지나왔어도 그리고 앞으로 몇 세기가 더 지난다 해도 인간을 제외한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그 모습과 행동 패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동시에 가치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함께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가치들이 큰 변수로 작용해서 계속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행동 방식과 선택과 결정들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역사의 흐름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의 입장에 있었던 이 샤르트르와 같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이것만 추구할 때는 아주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스스로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기준, 그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지만 그 말을 각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고 이건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 돕고 사이좋게 지내며 대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택한 가치,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지라도, 부부의 관계일지라도 계속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상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이해하며 살아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들은 이 서로가 결코 이해해 줄 수 없는,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가치들도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들로는 이데올로기와, 즉 사상과 이념과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가치들은 계속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이 상황들이, 환경들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똑같이 평행선을 그으며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들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에는 엄밀히 말해서 선과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기중심적인 개념에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대에 따라서, 나라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선과 악이 다 다르고 수시로 그 선과 악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절대적인 기준과 확실한 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언제나 변화될 수 있는, 즉 그 가치 기준과 그 근거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인간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르트르도 이러한 한계에 대해 괴로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치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다.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상태를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태풍이 부는 바다에 배가 표류하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구로 와서 항구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항구의 정박용 말뚝에 배를 잘 묶어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배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표류하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어리석은 사람이 그 항구의 정박용 말뚝에 밧줄을 단단히 묶지 않고 그 밧줄을 둥둥 떠있는 자기 배에 어딘가에 이렇게 묶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배는 태풍에 이리저리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근거에 확실히 근거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스스로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마치 각자 표류하는 배들처럼 표류하다가 수없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가치들이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게 됩니다. 아주 크게 부딪힐 경우에는 결국 서로를 침몰시키기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인간으로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 개개인이 추구하는 그리고 선택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선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생의 자랑과 이야기거리가 될 그런 정도의 가치 말고 정말 인생을 확실히 맡길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명한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분만할 때 이 마취를 이용해서 분만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취법이 공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공로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서 처음으로 경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스승에게 제자가 말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자는 당연히 이 마취제의 발견과 경의 칭호를 얻은 것이라는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답변을 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심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의 기자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큰 자라는 사울이라는 이름과 그의 가문과 직업과 유대 종교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의 바울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으며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이러한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옥중에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게 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곧바로 서신을 보낸 것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투옥이 단순히 그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회자의 시련 정도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였으며 그러한 사도 바울의 투옥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복음의 패배로까지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는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며 또 절대적인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붙들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 가치로 판단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영적 승리의 과정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 자신이 처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가치가 자기 중심적인 가치나 아니면 극히 개인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혀있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능력이 될 수 있는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단순히 세상적인 가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넘어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름이 있는 순교자이든 이름도 없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든 그들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바로 이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부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이건 저도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화폐 단위와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세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1200년 말에서 1300년 초에 살았던 말리 제국의 왕이었던 만사무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 부는 측정 불가능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뛰어난 천재들이 많지만 여전히 아인슈타인만큼은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그의 아주 유능함과 똑똑함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인슈타인 사후에 이 아인슈타인의 뇌는 적출되어서 이렇게 블럭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현재는 의학센터 또 의학박물관에 그렇게 보관 중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유명하면 가요에서도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합니다. 오테스형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한 만사무사, 아인슈타인, 소크라테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부분에서 최고라는 그러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의미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죽음 이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도, 아무리 높은 지식도, 아무리 뛰어난 사상도 죽음 이후까지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원 제목은 죽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것에 생명을 걸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죽어도 좋을 만큼 확실한 가치에 그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그들의 생명조차도 주저함 없이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또 살든지 죽든지 그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이 이리저리 떠다니며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도록 가장 먼저 아주 확실하고도 절대적이며 영원한 가치에 아주 단단히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값비싼 보석 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도 그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4C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은 종종 인간의 가치 기준을 비교할 때도 서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투명도, clarity입니다. 투명도. 다이아몬드는 그 투명도가 좋을수록 아주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그 맑음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죠. 도대체 저 사람을 보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피합니다. 그러나 그저 투명하게 다 보이면 안쓰러워서라도 가까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죠. 행동도 믿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무게, 캐럿입니다. 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아주 높아지죠. 그와 같이 사람도 그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아주 무게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색깔, 컬러입니다. 가치가 높은 다이아몬드일수록 아주 신비한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빛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인생에는 그 인생을 그와 함께 할 때 참 찬란한 빛이 은은하게라도 비춰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 모양과 결을 내는 컷입니다.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그 가치가 또 달라집니다. 그와 같이 가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아름다운 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다이아몬드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이 가치를 평가하는 C에 한 가지 C가 반드시 더 추가되어야 참다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그저 우리끼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한결같이 증언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절대적인 가치로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생명까지 걸지 마십시오. 죽어도 좋을 만큼 확실히 가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혹 현재나 혹 미래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없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가치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단단히 붙들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이 이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라도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크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더욱 참으로 복되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하고 높고 대단해 보이는 가치들의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빛나지 않고 높지 않으며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확실한 생명이 있는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이 영원한 가치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